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짧은 내용이지만 끝까지 28장까지 27장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내용 설명을 좀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후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막 싸우고 있잖아요. 또 중동 사람들하고는 뭐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후예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내용이 27절에서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오는데 하도 이제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야곱이 죽을 쏘놓고 그것을 장자권과 팔아넘기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야곱도 문제긴 하지만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이제 그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흉년이 들어서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는 유명한 말씀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야 뭐 땅을 파면 어디서든지 물이 나오지만 여기는 광야니까 물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땅을 파면 물이 계속해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오죠. 26절 말씀 보면 6장 26절 그러면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하는 약속을 맺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시력이 안 좋아왔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니까 큰 아들인 에서에게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이렇게 형처럼 이렇게 털도 북실북실하게 나고 손에도 이렇게 털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주 분노하죠.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놔두지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우리 2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이 25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그 누가 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심지어는 기복신앙이니 뭐니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신령한 복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도 충만케 하긴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잘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안 보이니까 계속 열어보셔야 됩니다. 26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27장 33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중에 에서가 찾아와서 자기에게도 좀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내가 축복을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축복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축복을 믿고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속여서 이렇게 축복을 받긴 하지만 아버지가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축복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부모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죠,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는 좋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게 야곱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자녀들은 그 믿음을 귀하게, 그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시니까 가면은 꼭 기도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축복, 또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 교회에서 주변 성도들의 서로 중보하는 그 기도, 또 목회자의 간절한 축복의 기도,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2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리브가가 아들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23절에 가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셔서 미리 아셔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삭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감화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저는 창세기 23장 24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적어도 이삭은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사람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장 12절 13절 말씀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복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열심을 다해서 그 결실을 맺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그 100배나 얻은 것들을 지켜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여러분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황충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밑으로 다 빠져나간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7절 8절 말씀, 25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죄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세. 물론 이제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 상급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22절에 가면은요, 태중에서 두 아들이 싸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가서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묵상의 자리, 창세기 24장 63절에서는 저물 때에 들에 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일이 있으면,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물어볼 일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다니엘이 집에서 골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그 왕 앞에서 순간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요,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색, 그 다음에는 신나, 그 다음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정하면서, 르호봇은 맨 마지막에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그 이삭은 다툼을 되도록이면은 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고, 장소가 넓어지니까 더 이상 그 주변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영역이 넓어져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장 44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27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 아들 야곱을 이제 삼촌의 집에 보내면서 내 형의 노가 풀릴까지,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며칠 동안만 함께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그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걸릴 줄 알았었는데요, 이제 이후로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못 만납니다. 이제 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 거하다가 이제 리브가는 죽고 그 이후에 야곱이 돌아오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고 순간적이고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물론 세우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 순간순간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25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기도하려고 하오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